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13면입니다. 1213면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서금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우리 일련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과 유다 이스라엘의 그 통일을 예언하는 회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독이 북방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9장은 곡 연합군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회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또 고난이 찾아오는 이 내용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이리 회복과 고난의 연속인가라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이 있었으면 이제는 은혜의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다음은 어김없이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냉탕과 온탕을 계속해서 오가는 삶 같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평안의 삶이, 안식의 삶이, 흔히 말하는 꽃길이 이어져야 될 텐데 어김없이 그 삶에 고난이 연속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일까요? 물론 그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체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 없는 삶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곡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곧 연합군들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 연합군들의 그 시신을요 골짜기에 매장하여서 골짜기가 다 메워질 정도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힌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의 그 모습, 그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의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죄악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완전히 매장되는 날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곡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그들의 시신을 골짜기에 묻는 데에만 7달이 걸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7달 치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죽은 시신을 묻는 데에만 무려 7달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요, 세상의 연합군들은 늘 우리의 영적 바운더리를, 우리의 영적인 땅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충만해야 할 영적인 땅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란 연합군들이 찾아오지요. 또 실제적인 어려움들도 찾아옵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 연합군의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완전히 매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뼈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매장된다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땅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연합군들을, 세상이란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의 특징 두 번째는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곡 연합군들의 시신을 모든 백성이 함께 매장하였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단한 일이나 결과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요,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이 능력을 달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섬김의 능력,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단한 일, 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우리끼리의 하나됨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중요한 하나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의 특징 세 번째는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곡연합군들의 시신을 매장한 골짜기 이름을요, 하몬곡 골짜기 이렇게 부르며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 이렇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 하몬곡 골짜기 하모나라는 이 지명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마치 이런 거죠. 큰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승 기념비나 아니면 그 길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요, 요란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기억되는 것과 요란하게 일하는 것은 달라요. 요란한다고 기억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실 때, 처음으로 성만찬의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